우리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나요? 교제의 축복이죠. 코이노니아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귐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죠? 1대1의 사귐입니다.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귐은 바로 삼각형 형태의 사귐이다. 하나님, 나, 너.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교제하는 사귐. 이 사귐이 성도의 사귐이다. 성도의 교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지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제 수평적인 교제, 형제와 함께 손잡고 형제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배가 되고 기쁨이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 공동체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절반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요,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사랑의 교제고 수평적인 교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 공동체. 여러분, 특별한 일 없으시면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좀 나누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 속에 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될 그곳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교회가 교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제를 함께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맞아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 간의 수평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연단하고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을 연단해라.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연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연단한다, 연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훈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라.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에 보면은 범사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범사에 복되게 하시려고, 범사에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서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경건한 삶을 산다. 그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경건이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대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프로스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고,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은 경배하다, 공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은 경건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공경한다, 존경한다, 경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니까요. 이 말을 오늘 쉽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그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경건한 삶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만 어려운 줄 아는데 여러분도 어렵습니까? 예수 한 10년쯤 믿었는데도 경건한 삶이 어려워요? 제가 계산돼 보니까 저는 예수가 한 50년 이상 믿었네요. 저는 학교 가기 전부터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50년 이상 예수 믿은 목사인 저도 경건한 삶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삶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많이 안 부딪히고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도들하고 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성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업장의 동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도 경건한 삶 살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붙여놓으면 타락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이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한마디로 조상 탓입니다. 조상 때문에 경건한 삶이 힘들어요. 가까이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릴 때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잘 시켜줬으면 경건한 삶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사람은요, 그것이 쉬워요. 그런데 훈련 안 된 사람은 참 어려워요. 또 근본적으로 왜 조상 탓이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여러분 경건한 삶이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재미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죄를 안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즐거운 삶이고 가장 재미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고 손자녀를 키워보면 그 손주, 손녀는 할아버지하고 노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왜 그래요? 그 자녀는 엄마, 아빠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있는 게 제일 재미있고 엄마 품에 있는 게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만 있으면 재미가 있어. 즐거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범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배신하고 돌았었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사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것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죄 짓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죄 짓지 마라 말할 필요도 없어. 힘들고 어려우면 죄 안 지어. 그런데 죄라는 이걸 지어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야구 선수가 지금 뭐 이 게임 조작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야구 선수가 먼저 제의를 했대요. 도박꾼한테 우리 한번 게임 조작할 테니까 판돈 한번 걸고 한번 하자.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은 야구 선수가 왜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 뒤에는 검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부 조작해가지고 한 판 크게 돈 걸어가지고 이기면은 돈이 수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 유혹하는 것, 그 뒤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 죄 짓는 데 가면 너무 좋아요. 그건 우리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이 어두움의 영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는 안 가르쳐도 잘 지어요. 죄지라고 격려 안 해도 죄를 잘 지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아라. 왜 힘들고 어려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그 답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8절 한번 보여줄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은 범사에 뭐다?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잘 된다. 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 범사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하고 좀 달라요. 그 범위가 달라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 범사가 뭡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범사는 오늘 내가 사는 요 모든 일이 아니고 금생, 지금 이 세상 사는 모든 금생과 그 다음 내생, 다음에 사는 생애까지 다 포함하는 범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오는 미래의 삶, 금생, 지금의 삶, 내생, 오는 세상, 오는 미래의 세상, 내 인생의 지금과 내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그 축복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생은,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내 생은 다음 세상, 천국 가서 사는 세상입니다. 이 범사는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 천국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 범사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면은 이 땅에 사는 삶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달라요. 우리의 삶에 따라 천국이 달라요. 천국에서 수준이 있다고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없는 사람은 개털모자 쓴대요. 개털모자. 천국 가서도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대요. 성경이. 금생과 내생, 이 세상과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범사가 유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경건이 무엇이냐? 이런 경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은 능력이다. 경건이 무슨 능력이 있냐?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 세상에 살 때에 잘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경건. 경건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경건의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경건의 손을 내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쉽지 않은 경건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해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이 연단과 훈련, 이 방법 외에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연습하지 않고는, 연단하지 않고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 쉽고 경건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훈련하라, 연습해라, 연단해라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건한 삶이 힘들지만은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어렵지만은 연단하고 훈련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연단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면은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 연습이라는 말, 이 훈련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 쓰는 말로 하면 김나제라고 합니다. 김나제라는 말은 그 어원이 김나조에서 나왔습니다. 김나조라는 말은 벌거벗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빨가벗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자, 이 말이 그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100m 달리기나 아니면은 격투기나 이런 운동을 할 때에 빨가벗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거의 운동할 때 빨가벗기는 수준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아마 여자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복장 차림으로 길거리 나가라 그러면 아무도 나가는 여자 없을 거예요. 배구하는 선수, 농구하는 선수, 여자 선수들 보십시오. 팬티만 입고 하잖아요. 팬티만 입고. 그리고 최소한의 부분만 가리우고. 남자는 그것도 위에는 안 가리웁니다. 남자는 여러분 격투기 같은 거 보십시오. 복싱 같은 거 할 때에, 격투기 할 때에 밑에만 살짝 가리고 나옵니다. 일본 서모할 때 보십시오. 밑에 뭐 기저귀 같은 거 하나 차고 나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빨가벗고 해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뭐 거창한 폼 잡고 질질 끌리는 치마 입고 그렇게 100m 달리기 합니까? 이제 곧 리우 올림픽 시작되죠. 세계적인 100m 선수들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복,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나와서 달리기 하죠. 왜 그럴까요? 운동하는데 거추장스럽게 긁어치는 것은 최대한 제거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맨몸이 가장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기 훈련, 김나제, 빨가벗겨라. 빨가벗는 훈련이다. 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빨가벗겨라. 그 말입니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본성은 저 안에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가 한국 오니까 참 목회가 힘드는데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표정하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설교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하고 갔는데 식당에 가서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비판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나갈 때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식당 가서 저끼리 앉아가지고는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비판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뭘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목사 앞에서는 손잡고 은혜 받다 그러는데 저끼리 앉아가지고는 뒤에서 쑥닥쑥닥 뒷담화 까고 앉았는데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나를 최대한 감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빨가벗고 나와 앉으시라면 한 사람도 다 도망가겠죠. 저부터 이 자리에 못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이라도 갈아놓으니까 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서가 있는 거, 이 옷이라도 하나 걸쳐놓으니까 담대하게 서가 있습니다. 이거 벗겨놓으면은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서 못 서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가벗겨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걸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너무 체면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저 안에 깊숙이 감춰놓고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얘기하고 교제해도요,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 정말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해봐도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자기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잘 안 내놓습니다. 자기 본전 드러난다고. 자기 본심 드러난다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손자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손자는 무슨 손자야. 지가 지 속에 지금 더 답답한 게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안 내놓는데 그게 나를 가리우고 있어요. 가리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가벗기라는 거예요. 빨가벗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가려놓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놓고 경건 안 하면서 경건한 체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체 하고 그런 거 빨가벗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빨가벗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고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성님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경건을 위한 훈련이고 기도입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 고민이 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가발을 써야 될까, 쓰지 말아야 될까? 네? 어떤 분은 가발을 쓰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가발을 쓰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저도 좀 솔깃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이고, 엘린교회 갔더니 목사 늙었더라, 그 소리 하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제 나이보다 10년 더 넓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나이만큼만 봐주면 괜찮겠는데 제 나이보다 한 10년 더 넓게 보면은 처음 오는 분들이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 늙어서 별로더라. 그럼 전도에 지장이 있다는 거야. 하나 쓰면은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저도 솔깃합니다. 그래서 좀 심어볼까, 덮어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제 핸드폰에 목사님, 선교사님은 200만 원만 내면은 무한 리필로 머리를 심어줍니다. 아, 이런 거 뜨더라고요. 아이고, 200만 원만 내면 다 심어준다네? 혹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도 뒤집어서나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지. 왜 목사가 가발 뒤집어쓰고 목사가 자기 모습 가리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들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도 외식하네. 목사도 뭐 좀 잘 보이려고 저렇게 꾸미고 뭐 뒤집어쓰고 하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시험 안 들라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든다 그러면 제가 포기해야죠. 우리 장로님은 이제 포기했을 거예요. 장로님은 이미 포기했을 거고 저는 아직까지 조금은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이 없고 여자들도 보니까 전부 이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 보면 이쁜가? 그래서 한번 여보 요사이는 왜 그렇게 아이들도 이쁘고 다 그렇게 잘났노 그랬더니 여보 민낯 얼굴 드러내놓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더라고. 요새는 화장품이 하도 좋아가 찍어 바르고 붙이면은 다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늙은 사람 보톡스인가 뭐 하나를 맞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지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위장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위장하고 분장하다 보면 나중에 송장까지 돼버립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세상 좋은 것 다 내 것 만들려고 이것 끌어붙이고 저것 끌어붙이고 세상 욕심 부리면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 좀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요게 경건 훈련입니다. 요게 경건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을 훈련하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면, 연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경건 훈련했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공생애 시작할 때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까요? 금식하면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금식하면 원초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금식할 때에 무슨 욕심 부리겠어요? 저도 금식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금식할 때에 내가 생각되는 거 하나 있으면 금식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금식할 때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단지 생각나면 금식 빨리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게 다예요. 거기 다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의 유혹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경건 훈련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경건의 영입니다. 경건 훈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악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죄 짓고 더러운 일 하면은 마귀가 응원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경건 훈련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경건은 능력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금생과 내생에 누리게 하는 능력이 경건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그래서 네가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범사에 유익한 거,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 잘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경건 훈련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경건을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실제적인 문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건 훈련을 참 잘 시켜요. 그 경건 훈련을 어디에서 시키느냐? 가정에서 시킵니다. 경건 훈련의 도장은 가정이고요, 경건 훈련의 사범과 코치는 부모님이에요.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네 가지 말씀을 주먹만한 통에다가 넣어요. 그 통을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머리에 까만 통 하나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정통 유대인은 머리에 까만 모자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붙이고 있는 이걸 테필린이라 그래요.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머리에다가 메고 다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미간입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이에요. 이마 압박 여기가 미간이에요.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네 손목에다가, 네 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걸고 목에다가 걸고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자식들과 함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한번 나누어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점심시간에 2시간 내지 3시간 밥을 먹어요. 그때에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날의 삶을 나누고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다 이 경건의 말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러분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삶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영국을 통치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메리 여왕이 죽은 후에 다시 영국에 모여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경건하게 살자,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에서 경건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메리 여왕이 핍박할 때에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배를 하나 타죠.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라 그러죠.
그 배를 하나 타고 대륙을, 그 바다를 건너서 어디 갑니까?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영국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는 한 200여 년밖에 안 돼요.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경건 훈련을 시켰느냐? 청교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경건 훈련을 잘 시켜야 그 자녀가 자라서 경건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가 경건한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해서 경건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경건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게 청교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교인들은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린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어른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되면은 가족과 자녀를 데리고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도와줘요. 성경책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고 또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만찬을 합니다.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잘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같이 예배를 들었으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희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뭘 깨달았니? 철수야, 너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은혜 받았니? 자녀들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 아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엄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서 우리 가족이 한 주간 동안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실천하면서 한 주간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가족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경건 훈련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청교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자녀의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부모인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자식 신앙의 교육, 영적인 교육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청교도들은 하루에 가정 예배를 2번씩 드린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음식 먹고 건강 얻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탁에서도 2번 기도한대요.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밥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고요. 밥 먹고 난 후에, 하나님, 밥 잘 먹었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밥 먹은 거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밥 먹고 또 같이 한번 더 기도한대요. 그리고 각자, 자녀들은 학교 가고 아버지는 사업장에 가고 엄마는 가사일 돌보고 하루를 보낸 후에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탁 앞에 같이 모여서 또 한 번 마지막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밖에서 있었던 일, 경험했던 일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한 것도 나누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것이나 또 잘못해서 넘어진 거, 그런 거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마지막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 밤 잠잘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족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교도들의 후손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오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입니다. 역사는, 우리나라는 반만 년에 5천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미국에는 아직 3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의 후손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니까 경건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경건하니까 정치가 바로 되고요. 경제인들이 경건하니까요, 경제가 잘 되고요. 예술인들이 경건하니까 정말 예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급속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언제부터느냐?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천주교 교인인데 학교에서 성경 교육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경건의 삶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쉐마 교육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쉐마, 즉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그 쉐마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바로 이 과천에 있는 약수교회라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입니다. 그 약수교회에서는 토요 쉐마 교육을 하는데, 토요 쉐마 교육을 할 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반 공부하듯이 부모와 자식, 가족이 둘러앉아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때 아빠와 엄마가 자식들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자식이 잘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같이 물어보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가족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는 이 교육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바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경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던 아이들이 일부 예배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니까 아이들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고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족이 함께, 부모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장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 부모님, 자녀,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부모님은 자녀하고 같이 앉아라,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도와주라, 예배 잘 드릴수록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내려가서 분반합니다. 분반해서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학생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못 들었나 확인도 하고, 또 혹시 잘못 이해했으면 선생님이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바로 살자. 이게 우리 청소년 교육이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을 바로 시켜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 청교도들이 왜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훈련을 부모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이해는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 믿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 그걸 부모들이 같이 보고 느끼면서 자녀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녀 따로 부모 따로. 여러분, 자녀들 저기들끼리 노는 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말씀 제대로 듣는지, 예배 제대로 보르는지 부모들은 몰라요. 그렇게 되었던 자녀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집에서 혼나니까. 대학 가면은 일본 말로 사요나라, 빠이빠이. 기독교 교회에 다니던 대학생 10명이 대학 가면 2명 남아요. 8명 떨어져요. 교회 안에 청소년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어져요. 이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탓하지 마십시오. 믿는 부모의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중직자의 자녀가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나요?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경건 훈련을 바로 시켜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이걸 점검하고 바로 가르쳐야 될 그 총 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책임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 훈련의 도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 훈련에 사범이 되고 감독관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 경건 훈련 받은 자녀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숫자적으로 몇 명 더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바로 시켜야 된다니까요. 혹시 아이고 우리는 때가 늦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손자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지고 손자녀들 믿음으로 잘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손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만 좋아하지 말고 그 손자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도와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잘 가게 만들어주고 예배 잘 드리게 만들어주고 부모님은 더 책임이 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엘림교회 우리 후손들이 경건하게 살아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경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의 가정의 목사의 자식들입니다. 경건 훈련 잘 받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들의 자식들은요, 저주받아가지고 젊었을 때 다 죽어요. 전쟁터에 가서 죽고요. 며느리 애기 놓다가 이가봇하고 하나님 영광 떠났다 하고 애기 놓다가 죽어요. 그 애기가 사상하고 죽은 애기가 태어나요.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게 제사장 집안의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 집안의 가정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경건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아도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경건 훈련을 안 시켰어요. 자식들이 성전에서 범죄해도 그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해도 자식들 제대로 경건 훈련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클 때까지 부모가 경건 훈련 잘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젖대고 제사장 밑에 가서 살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경건 훈련을 잘 받았던 사무엘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입만 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적들이 침략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엿보지를 못해요. 미스바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쳐들어오던 아말렉이 박살이 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